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 13장 우리 27절부터 우리 33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우리 3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이 그 땅의 과일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스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시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찾지 못하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고인들을 보았으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맥두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네, 믿음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려면 언어의 마술사가 되라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 앞에 마음이 있고 말 다음에 행동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앞에 마음이 있고 말 다음에 행동이 있다. 이 말이라는 이 언어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 그가 어떠한 말에 또 행동을 또한 어떠한 선택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선택의 기준, 그가 반응하는 모습들을 그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포되는 언어가 있고 선포되지 않는 비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비언어, 굳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본연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언어, 비언어의 영역이 너무나도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영역이 70%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유럽 여행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모르지만 의사소통이 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부자연스러워도 소통하는 데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것이 비언어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가 평상시에 쓰는 언어, 그가 가지고 있는 행동에서도 이 책에 말하는 것처럼 그 말 속에는 마음이 있고 그 말 다음에는 행동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오늘 이 언어의 중요성,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좀 우리가 함께 발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좀 하나님의 이 사역 가운데에 혼돈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모아 있어라 하니 그 명령 앞에 그 선포 앞에 그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물들은 반응하였고 그 반응이 그 질서대로 흘러갔음을 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령으로 수동적으로 창조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지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 사람과 만남과 사귐을 가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창조물과 함께 하나님은 교류하기 원했고 그 창조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이 그 품 안에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관계, 그가 주시는 참된 자유 앞에 그 자유함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관계로 우리와 만드시고 그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은 이 혼돈을 뚫고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분이 말씀하면 아무리 그 혼돈하고 어두웠던 그곳일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빛이 되고 그 혼돈을 뚫고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그 혼돈을 쉽게 뚫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늘로 그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의 권세가 사방에 진을 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그 시선들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아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가나안 땅을 점탐하고 오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사명을 받아 정말 그 가나안 땅을 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오늘 2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한 결과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미 그 땅으로부터 복을 누리는 터였고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축복이 거대한지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뭐죠? 포도예요. 이런 포도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포도가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너희들을 향한 준비한 예비된 축복,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 우리 삶에서 평상시에 누렸던 그 축복과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이것이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한테 10,000원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려주실 때 30배로 돌려주신다. 어떠세요? 이 개념이 지금 얼마나 축복이 큰지 아세요? 수익률이 얼마예요? 이익률이 10,000원 넣고 30배면 300%입니다. 지금 은행 이자가 얼마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지금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한번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10,000원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300배 축복을 줄 거니까 헌금하라고. 요즘은 사기 맞을 것 같아가지고 안 하실걸요? 누가 그죠? 이제는 그렇게 갑자기 많은 이자를 준다 그래도 이제 함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내 상상을 뛰어넘거든요. 한 10%만 줘도 좀 그거는 한번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30배, 60배, 100배? 이게 가능한 건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세 앞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정말 첫 번째인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정말 이 축복의 땅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축복의 결과물까지 가지고 왔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그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냥 아낙 자손이 아니라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피림의 뜻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의 후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의 후손. 또 더 나아가서 거인족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키가 2.2m만 해도 엄청 큰데 그거보다 훨씬 큰 3m에서 4m 정도 되는 그 거인들, 그 몸짓을 가지고 있는 자들.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다윗과 골리앗을 보았을 때 골리앗을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겉모습의 또 신체적 특징을 넘어 도덕적, 영적까지 그 특징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한 그 땅에 얼마나 견고한 진이 그곳에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축복의 땅, 그 좋은 땅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높은 성읍을 견고하게 만들었다고도 보고합니다. 그들은 이 좋은 땅을 쉽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하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부를 향해 그 삶의 목적을 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이 더하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언약을 그 믿음으로 반응하여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러나 이 12명 중에 10명은 그 축복을 보았지만 그 견고한 진영 앞에 포기합니다. 그 포기할 때 그들의 입술에서 부정적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영적 견고한 진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3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메뚜기 같아요.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스스로 사라지면 이와 같이 자신의 모습이 매우 비참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패배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해야 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견고한 진 앞에 세상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시선으로 보면 그 견고한 진 앞에 우리는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시선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번역 특별히 30절을 보게 되면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습니다. 올라갑시다.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어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우리의 어둠의 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진을 바라볼지라도 그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듦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붙듦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이 민족을 향하여서 건면하고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참 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한 사람 한 사람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가 많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귀한 권사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앞으로 임직을 받게 되는 우리 귀한 임직자들 정말로 긍정의 언어가 많이 선포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안 돼, 해봤잖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있잖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그것을 붙들고 우리 함께 걸어가 보자. 힘들지만 함께 가보자. 이 갈렙과 이 여호수아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뒤를 읽지 않았지만 우리의 성경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12명 중에 10명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반응하셨어요. 투표를 했는데 10명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언어가 사라진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언어가 주는 힘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견고한 진이 내 삶을 짓누르고 내 삶을 어둡게 만들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 빛의 성령의 하나님의 언어,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언어들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져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함께 성취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송총장로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